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에 장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성막의 내용을 하나하나 또 이해하다 보면 너무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정말 계획하시며 이 하나하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볼 때 참 성막의 하나하나는 참 은혜가 되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따라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막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을 보면요, 쉽게 표현해서 성막문을 열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죄를 씻고 또 앞으로 나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이제 손과 발을 씻으며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의미하는 그 씻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등잔대가 있어서 그 등잔대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빛을 비추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 어제의 말씀으로 나눴던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성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분향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기물이 있는데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마지막 완성이 분향단인데 이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태우는 제단입니다. 향을 태우는 제단이고 가로 45, 세로 45, 높이 90에서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윗면은 정사각형이고 밑으로는 90 정도 되는 높이에 있는 이 제단이 이 분향단입니다. 여기 분향단 네 모퉁이에는 뿔이 있고 이 뿔에 속죄일에는 피를 바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분향단은 이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즉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거죠. 이 프린트물을 보시면은 잘 설명이 되는데
네, 프린트물을 보시면 잘 설명이 됩니다. 나중에 프린터물 뒤에 있는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쨌든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결국 향을 올려드리는 곳이 분향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향단에서 세부 규정을 얘기하셨는데 이 세부 규정 여러 가지 중에 그냥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첫째는 정해진 향 외에는 절대로 분향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을 정해두셨습니다. 어떤 향을 분향해라 라는 것을 정해두셨고, 두 번째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숫송아지의 피를 분향단에 발라서 분향단 자체를 거룩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거룩한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거룩한 향을 피우는 곳이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이 분향은, 이 향은 매일매일 피워지는 향입니다. 하나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그 성소 안에 계속적으로 피워지는 곳이 이 분향단에서 향이 피워지는 곳입니다. 그림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서는 계속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향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 향이 의미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한 세 가지 정도로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향단에서 울려 퍼지는 그 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향을 피우면 이렇게 뽀얗게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향을 계속적으로 피우게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에게 맡겨진 정말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향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 절대로 향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 라고 하면서 날마다 그 향이 성소 안에서 뽀얗게 임하게 하고, 또 그 향을 맡을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피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 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향단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바로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뭐냐면 지성소 안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즉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공간에 분향단이 놓여집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향을 보충해 주면서 그 향이 이 성소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날마다 피워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성소 안은 등잔대로서 늘 밝았고요. 성소 안은 등잔대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밝았고, 늘 성소 안에는 떡이 있었고, 그 떡상 안에 떡이 진설병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은 늘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여기서 너와 내가 만날 곳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향단에서 타오르는 이 연기, 분향단에서 연기가 타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분향단에서 피워지는 향으로 인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분향단이 가지는 의미는, 두 번째로 성막에서 드려지는 향은 그냥 단순히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향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향을 올린다라는 것, 향을 가득 올려드린다라는 것이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 일정 중 마지막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모습이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우는 향은요, 여기 성소에서 피우지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소 안에서 피우는 겁니다. 성소 안에서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은 어디를 향하죠? 지성소를 향합니다. 지성소를.
그래서 다른 기물들은 절대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여기서 그 향을 피우는 모든 향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 지성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8장 3절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 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향이 드려진다라는 것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분향단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끊어지지 않게 향을 계속 피우고 이것은 이 향은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소를 가득 채우고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까지 채우는 것이 이 향입니다. 이것은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피워지는 이 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향이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해라라는 것이 제사장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끊어지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쉬지 않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성소 안에서 피워지는 향입니다. 거기다가 이 향은 누구만 피울 수 있었죠? 제사장들만 피울 수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향을 피움을 통해서 이 향이 지성소를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이 그림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그림자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이 향을 피우는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이 표현이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향단 역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분향단에서의 향을 피우는 것은요, 성막 제사의 완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안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향을 피우는 것이 이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향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잔대를 통해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끊어지지 않았고 떡상의 떡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것은 빛도 끊어져서는 안 되고 떡도 끊어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도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향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는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면 지금 등대를 통해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또 향으로 가득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로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습니다라는 것이 표현되고 경험되는 곳이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저는 그런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 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빛이 등잔대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리고 떡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교제의 떡상이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향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향들이 퍼져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임재가 경험되는 그곳이 성소라는 곳입니다. 하나님 제사장이 그 자신의 죄를 씻고 또 자신의 죄를 씻고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림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성소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그림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기도가 우리 안에 울려 퍼져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등잔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것,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떡상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분향단, 향을 올려 퍼주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예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머물며 이 분향단은 특히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향이 올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등잔대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떡상은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분향단은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즉 그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현장이 성소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의 묵상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다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과 성결을 이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성소까지를 딱 정리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 성소까지를 딱 정리하면서 결국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아름다운 향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